19세기 영국에 찰스 브래드라프라는 유명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무신론자 아시죠? 하나님이 어디냐? 나를 믿지 하나님을 믿느냐? 이렇게 외친 자들이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쓰시는 감리교 부흥사 프라이스 휴즈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신론자인 찰스 브래드라프가 어느 날 휴즈 목사님에게 신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휴즈 목사님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런 조건으로 그 제안에 응했습니다. 토론하는 당일날 당신의 무신론 철학을 가지고 그 철학을 듣고 감동받아 변화된 사람 100명을 데리고 나오십시오. 나도 내가 전했던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 100명을 데리고 올 것이요. 드디어 공개 토론을 하는 날이 밝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공개 토론 장소에는 무신론 철학으로 변화되어서 가치관이 바뀐 사람 100명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 토론을 제안했던 무신론자 브래드라프도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그 무신론 사상으로 변화된 자 100명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날 그 장소에는 휴즈 목사님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으로 삶과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 100명이 나와서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누가 뭐라고 해도 변화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신앙의 신비가 있습니다. 참 기독교의 모습이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변하지 않는 기독교는 변질된 사교라고 보면 됩니다. 추악한 종교라고 보면 됩니다. 성화되지 못한 미성숙한 성도들이 있다면 한국 교회와 현대 기독교의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이 변화 사역 한가운데 교회가 서 있는 것이며 이에 더 이상 변화되지 않는 성도는 도태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독교란 물이 포도주로 변화하는 현장이자 그 삶의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집필했던 책, 최근에 출간된 코로나가 던진 질문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부제가 변화의 시대를 향한 기독교 본질의 회복입니다. 이 책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갖게 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과 기독교 전통으로 시대의 변화를 해석해왔던 미국과 한국의 저명한 목회자, 신학자 7분의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낸 책입니다. 이 책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범죄와 탐욕에 그 책임을 돌리기보다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부정으로 변질된 모습에서 거룩의 본질로 되돌아가기 위한 회개가 우선돼야 한다. 따라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 세계가 깨어지는 상황 속에서 다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야만 한다. 회개와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다시 코로나 이후에 변화될 수 없고 회복될 수 없음을 미국과 한국의 저명하신 목사님, 교수들 7분이 그 마음을 전했습니다. 명심해 들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은 그것에 대한 깊은 교훈이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메시아로 행하신 첫 번째 사역이 다른 것이 아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었던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아닙니까?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됩니까? 그런데 혼인잔치 집에서 행했던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변화 사건이 이제 앞으로 주님이 메시아로서 구원 사역을 그렇게 할 것이다. 구원 사역의 본질은 앞으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의 본질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시사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일주일간 진행되는 연애에 대단한 것이었으며 또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가문에 명예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진행된 혼례식에 있어서 포도주를 담당하는 지배인을 따로 세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그 잔치를 좌우할 포도주가 고갈되는 절대절명의 위기가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죠. 허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초청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문제가 해결되고 그로 인한 파급 효과는 너무나 크게 돌아왔다는 겁니다. 11절만 보겠습니다. 결론에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다. 그래서 영광이 나타났고 제자들이 이걸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됐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 처음 표적이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메시아로서 30살까지 인간으로 자라시다가 31살 때에 가서 3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로 사역하는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역이었고, 이것은 처음 표적이 됐다. 표적이란 말은 기적이 아닙니다. 영어로 사인이란 말로 번역됩니다. 사인은 뭐냐면 앞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해야 될 사역, 앞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역의 본질이 됐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우리는 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런 사인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인은 이정표가 된다, 그리고 표징이 된다는 뜻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지금의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변화 사역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또 그것을 통해 주의 영광을 드러나야 하는 중차대한 일에 중심에 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한번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나에게서 뭘 기대하십니까? 그러니까 석광교회가 500명이 모이는 거다, 재정이 많아지는 거다, 건물이 커지는 거다.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 중에서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변해야 된다. 교회가 변해라. 당신들이 먼저 변해야 된다. 이 얘기할 겁니다. 이건 정확한 겁니다. 이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물로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왜 첫 번째 사건이었는가? 이것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의 본질과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다시 이 말씀을 새겨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의 변화 사역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이게 쉽습니까? 전적 믿음이 뭡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전적 믿음은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내는 게 아닙니다. 이것저것 찾다가 나중에 오는 게 전적 믿음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부터 찾는 게 전적 믿음인데, 이 믿음으로 살아야지만 물로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에서도 볼 수 있다는 전제를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는데 예수님과 예수님 어머니가 초청되었습니다. 예수와 제자들도 혼례의 청을 받았더니 마침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건 결정적입니다. 그 잔치를 문 닫아야 됩니다. 불명화되는 겁니다. 쫓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회자되겠죠. 이 가정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겠죠.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첫 번째 얘기합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게 연회장이나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오롯이 아들 예수에게 그 해결책을 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명심해야 됩니다. 사실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막 시작하는 처음 때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마리아를 통해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섭리를 행하셨습니다. 사실 어머니 마리아는 이런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전부터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키우면서 모두가 다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고 의심했을 때도 어머니 마리아는 잉태의 초자연적 신분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아들을 낳고 키웠습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좀 몇 구절 보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정혼은 했는데 동침은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하고. 그런데 3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와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다음 절 아시죠, 여러분들이? 여차여차합니다. 제가 어떻게 처녀가 얘기를 낳습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막 얘기하죠. 근데 35절 천사가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못할 게 없다.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낳는 건 단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라고 받아들일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마리아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멘 했고 아들을 낳고 요셉과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끝났나요? 예수님이 12살 되던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예수의 입을 통해서 그 사실을 명시해 줍니다. 자, 12살 됐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예루살렘 성에 성인식에 왔다가 돌아갔는데
3일 동안 무리들이 많다 보니까 아들 예수가 옆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잃어버린 거예요. 부랴부랴 3일 동안 찾아가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예수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과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장면입니다. 누가 보면 2장입니다.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치는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해서 너를 찾았노라. 3일 동안 찾아간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절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 나를 찾으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합니까? 이 성전이 아버지 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아버지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얘기하겠죠.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근데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뭐예요? 마음에 두었다. 예수를 잉태할 때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때가 있구나. 메시아가 되는구나. 그걸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의 촉감과 육감은요 대단한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배경을 마음 깊이 새겼던 마리아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메시아이신 자기 아들 예수에게 얘기합니다. 포도주가 없다. 가장 결정적인 문제를 얘기합니다.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메시아 예수밖에 없다는 절대 믿음을 보인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들 예수는 자기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없음을 어머니 마리아에게 매정하게 거절합니다. 근데 어머니 마리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이때 이 상황을 뒤집어 엎는 절대 믿음으로 하인들에게 지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자기 엄마를 보고 여자여, 물론 이 여자애는 여사야, 여사 존칭이 있습니다. 여사여 나와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말로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엄마가 부탁하고 있는데 여자여 나하고는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아무리 메시아지만 어머니 마리아가 얼마나 감정에 상했을 거예요. 이때 우리는요 섭섭하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상처받았다고 교회 안 나올 수 있어요. 이 말 들으면요. 여러분 근데요 여기서 절대 믿음이 나옵니다. 그의 어머니가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요 하인들에게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것인데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이게 절대 믿음이에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믿음이 뭔가요? 전적 믿음이 뭔가요? 이것저것 하다가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다가 오는 게 아닙니다. 그제서야 예수께 나오는 게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오롯이 주님만 찾아 우리의 연약함을 내놓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곧 주님의 그 어떤 조치라도 그대로 따르겠다는 마음의 결단입니다. 이런 자들이 있는 교회를 주님은 여전히 기뻐하시고 코로나 이후에 변화의 기적을 계속 이어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물질을 채워줄 것이고 사람도 보내주실 것이고 환경도 열어줄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있는 다음 세대도 이어가게끔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발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목회자들 나 절대 믿음을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전적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결단하며 나가야 될 위치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이 믿음을 누가 갖겠는가?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교회가 믿음이 없이는 이 가정이 믿음이 없이는 이 부모들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믿음이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면 상 주신다는 것, 이 믿음을 갖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게 전적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이후에 2장 이후에 이 믿음을 보였던 사람들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좋은 예가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갈 때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요한복음 4장 50절 보십시오. 왕의 신하가 주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그때 참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찾아서 수십 리길을 걸어왔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기도도 안 해주는데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절대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당신이 가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도대체 당신은 뭡니까? 나 기가 막힙니다. 이럴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다가 무슨 일이 생깁니까?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 아들이 이미 살은 것을 사람을 통해 듣습니다. 근데 집에 내려가다가 그러니까 아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아멘하고 믿는 이 믿음을 이 사람은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53절에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건요 5천 명이 아니에요, 5만 명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믿음을 보이면, 이 절대 믿음을 보이면 주변 사람들은 줄줄이 엮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왜 다른 사람들 자꾸 지적합니까? 왜 새벽기도 안 합니까? 왜 신방 안 합니까? 왜 참으로 이 교회는 전도 안 합니까? 왜 이 교회는 참으로 저 성도들은 왜 좀 헌금 안 합니까? 왜 당신 권사님은 청소 안 합니까? 왜 주방에 안 갑니까? 우리 그럴 시간이 없어요. 왜 당신들은 참 믿음이 없습니까? 왜 헌금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럴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 절대 믿음이에요. 상대 믿음의 반대말은 절대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비교하는 거지 다른 앞에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오로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온 세상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주께 돌아오시는 믿음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믿음을 보이면 동정녀를 탄생시켜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시켜서 이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업장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전적 믿음으로 주님 변화사역에 참여한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적 순종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것에 대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전적 믿음을 보였던 자들만 물 색깔이 변했던 것을 체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기독교의 신비와 진리, 이 비밀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체험한 자는 당대 가장 무식하고 천시당했던 물도온 하인들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지요. 당대 성경에 능통하고 율법에 정통했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도 이 진리를 채 깨닫지 못함으로 변화사역은커녕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끔 내주었습니다. 근데 이들 하인들은 오직 순종 하나만으로 주님의 변화사역에 참여하게 되고 그 기적을 직접 보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전적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변화사역을 계속 이어가길 원하십니다. 6절 8절 보겠습니다. 거기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그 당시에 손을 닦고 발을 씻기 위해서 돌 항아리가 항상 집에 들어간 입구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6개를 채워보니까요, 거기 꽉 채워보니까 600리터가 나옵니다. 600리터. 600리터가 되면 1.5리터짜리 페트병 400개를 채우는 거예요. 그 더위에.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아구까지 채우라 그랬어요. 근데 이들은 무식하게 아구까지 채워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니까 갖다 주었어요. 저는 첫 번째 아구까지 채우라, 이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물 색깔이 아직도 물인데 그걸 떠다가 주는 건 뭐예요? 도저히 못하겠어요. 저기는 순종 못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아더 핑크란 신학자가 언제 물 색깔이 변했는가? 1번은 뭐냐면
물을 채울 때 변했으면 뭐예요? 룰랄라 했겠죠. 근데 물을 채울 때 물 색깔이 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물에서 다시 또 그 포도주를 댔는가, 포도주 색깔이 있는 물을 딱 보는 순간에 채웠는데도 물이 색깔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아마 마지막에 변했다고 생각해요. 무식하게 순종하면서 물을 떠다가 가져가면서 룰랄라 하는데 색깔이 변한 거예요. 신앙은 그거예요. 봉사는 그거예요.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요. 자식들이 열리는 걸 보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은 알게 돼요. 토시 달지 않았어요. 내가 돈이 없어서 나이가 들어서 아무 형편이 힘들어서 난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겠습니다 하고 전적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물 색깔이 변한 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변화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이런 전적 순종을 보인 자들에게는 그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선물이 있어요. 물 색깔이 변하는 그 기적을 자기 눈으로 생생히 보고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다음 세대에 보여줄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의 삶은 살아있고 간증이 넘칩니다. 그 예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의 베테랑 어부입니다. 둘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의 어부의 상식과 어부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밤이 맞도록 한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한 마리도. 그런데 예수께서 가셔서 목수 출신인 예수가 베테랑 어부한테, 실패한 어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실패했어? 사람 아주 정말 이거 뭐 긁어놓는 거죠, 예수님께서. 근데 베드로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야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끝났으면 역사는 끝났겠죠. 실패의 역사로. 근데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잡은 것이 없지만은 당신의 말씀에만 의지하겠습니다. 내 생각, 내 상식, 내 과거, 내 소신 다 내려놓고 당신 말씀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물을 내렸어요. 다음 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마치고 돌아갈 때 고기 몇 마리만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이 아파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그물 하나 가득히 남겨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을 가보니까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남겨주고요, 찢어져서 옆에 사람까지 축복을 주고 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석강교회 섬기면서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겨줘야 돼요. 우리가요. 7절 보세요. 그는 옆에 사람들한테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내 재산을 좀 관리해달라고 한 걸까요? 아니올시다. 그들이 와서 자기들의 배에도 가득 채웠는데 나중에 가니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다. 베드로가 변했기 때문에 다 변한 거예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된 이 변화의 비밀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적 순종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교회와 가정에 또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을 보여줄 차례가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적 순종을 보임으로 주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교회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도 우리는 그 변화 사역에 나부터 동참해야 됩니다. 나부터에다가 줄을 빡빡 꺼야 됩니다. 빨간 줄. 그 당구장 표시도 해야 됩니다. 11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다. 2000년 전에 이 물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처음 행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이후에 뭐예요? 바울을 통해서, 이 이후에 수많은 교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우리는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던 표적에 주목해야 될 이유는, 이 이후부터 주님이 부어주신 성령을 통해서 이 변화 사역은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전적 믿음을 가진 자, 전적 순종을 보인 교회나 성도들을 통해서 이 변화 사역은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지난주에 공부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던 핍박자였습니다.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사람 죽는 거 낄낄대고 웃으면서 옷을 제비 뽑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못된 청년이었어요. 포학자였어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런데요, 잘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2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했지만 소문은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박해하던 사람이, 옛날에 우리를 박해했던 사람인데 지금 예수를 전하고 있어. 저렇게 변했어, 인생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 다 같이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수께. 누가 변화되니까? 바울부터 변화되니까. 바울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걸 경험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잘못 읽게 되면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갈릴리 혼인잔치에 시작됐던 주님의 변화 사역은 바울을 지나 지금은 숱한 성적인 유혹과 죄악에 빠져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로 이어져서, 부끄럽지만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났던 수많은 그 사건들, 부끄러운 세상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재,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직도 육체의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얼마나 창피합니까? 음행. 여러분, 목회자라고 교회 다닌다고 이런 음행 그런 게 없습니까 요즘? 신문지상을 도배하는 게 이런 내용들이 부끄럽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는요. 호색, 우상숭배, 주술, 아직도 점치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사할 날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가서 결혼식 날짜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절정 믿음이 아니에요. 당짓는 거, 분열시키는 거, 자꾸 사람을 이간질시키는 거, 이단. 그 다음에 뭡니까? 그래서 보여주세요. 왜 안 보여주세요? 투기와 술 취한 거. 오늘 유지식이가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요.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 얼마나 술 취해서 알코올 중독 걸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아내를 기다리다가 차에서 이게 히터 틀어놓고, 냉방 틀어놓고 있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젊은 아가씨들이, 근무하던 아가씨들이 몇 명 막 뛰쳐나가, 어디 막 나오자마자 그냥 담배를 막 펴대는데, 옆에 골목에서 담배 한 대를 피우기 위해서 침을 한 20몇 번 뱉었다가 팍팍팍. 담배 피우는 것까지는 용서하겠습니다. 저도. 침은 뱉지 마세요, 제발 좀. 못된 것들 배웠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이 나라가 망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예외일까요? 갈라디아 교회가 이랬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 하나님의 유업,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데 보십시오,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크리스찬들이에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하나님만 믿겠다는 거예요. 주님만 따르겠다는 거예요. 못된 습관들 전부 다 버렸습니다. 성령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변화예요, 변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세무서장 삭개오가 완전히 바뀌었던 것처럼,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구원과 변화 사역은 어느 누구보다 지금, 나부터 지금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내게 주님 주신 시간과 기회를 부여잡고 지금부터 지혜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사도행 에베소서 5장 15, 16절 보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하는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 지혜 없는 자같이 오직 지혜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때가 악합니다. 언제 주님 부르실지 모릅니다. 언제 사건 사고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부르심 가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는 지혜롭게 지금 나부터 변하고 있어야지만, 내 주변을 변화시켜야지만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신현림 씨가 쓰셨던 따라 외로울 때는 시를 읽으렴이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이 책이 중요한 이유가
이 책에는 찰스 스폴전 목사님의 시 지금 하십시오라는 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탁월한 설교가이며 부흥사인 찰스 스폴전 목사님이 지금 하십시오라는 시를 썼어요. 이 책에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라. 오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런지 모른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다면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렐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다음 주가 있다고 상상하지 마십시오. 내일이 있다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지금 오늘 내가 갈릴리에서 물로 포도주가 됐던 사건을 내가 오늘 경험할 시간이에요.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힘듭니다. 이번에 교회 동행위원회 갔다 오면서 너무 느낀 게 많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 목회자들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 교회가 달라질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보고만 변하라고만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십시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뭐가 변해야 되는가? 부끄럽지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주님 절대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4장 23, 24절에 2주 전에 황석기 목사님을 통해 수요 예배 때 이 말씀을 하나님 던져주셨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면 하나님을 따라 진리,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결론은 예수 닮은 자로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식사하고, 예수님처럼 옆에 사람 대하고, 예수님처럼 예배드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변화를 여러분부터 시작하는 복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